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시작이 있었으니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하여 16장까지 7개의 재앙 시리즈가 반복됩니다.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심판이 연이어서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한계시록 16장은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 큰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은 더 이상 피하거나 숨을 곳이 없는 전면적인 재앙입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어디에 쏟아지는지를 보았더니 땅 위에 쏟아지게 되었다라고 2절이 말씀합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는데 그 재앙이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마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세상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붓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재앙이 임하는 곳은 바다와 강 그리고 물 근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대접을 부었더니 바다와 강과 물 근원이 피로 변했대요. 이로 인하여 물속에 거하는 모든 생물들과 또 그 물을 마시는 모든 이들에게 죽음의 심판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넷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아부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태양이 뜨거워져서 그 열기로 인해 사람들이 화상을 입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 9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재앙과 심판들이 계속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 무서운 재앙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쁜 분이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자신들이 범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텐데 그들은 그 소중한 마지막 기회마저도 저버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인의 문제는 고난을 당하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다섯 번째 천사가 사탄의 나라 짐승의 왕좌에 대접을 쏟아붓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회개하기는커녕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었다라고 10절과 11절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동안 그 마음이 계속 강팍해졌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죄인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이어집니다.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 쏟았다고요? 유브라데 강에 쏟았대요. 그랬더니 그 큰 강물이 다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옳거니 잘됐다라고 박수를 치면서 총공격을 하려고 자신의 세력들을 모으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강물이 마르고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자신의 세력을 총집결하여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혹시 이 전쟁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16절에 나오지요. 다 같이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뭐와 닮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모든 백성이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그 앞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물이 물러나게 하셔서 그 바닥이 마른 땅같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출애굽한 무리들이 마른 땅같이 변한 홍해를 지나가고 있는데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보니까 그 마른 땅같이 변한 그 바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들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말과 병거로 무장하여 총 공격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쳐들어왔지만 아무것도 못해보고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 물이 합쳐지고 물속에 들어온 애굽 병사 모두가 그 물에 수장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겟돈에서 한번 제대로 하나님과 붙어보겠다고 총 공격을 하지만 그들은 손 한 번 못 써보고 패망하고 맙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17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전쟁의 결과만 미리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만주의 주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은 그 무엇도 할 수 없이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탄이 뭘 한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일곱 번째 마지막 천사가 공중에 대접을 쏟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큰 음성이 다시 한번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되었다는 걸까요? 최후의 심판이 임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다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큰 성 바벨론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어마무시한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도 21절 마지막에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 나옵니까?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전히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재앙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9절에도 나왔고 11절에도 나왔고 21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했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죄 짓고 살고요. 여러분도 지금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보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생각하는 것이 죄고, 우리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실수를 하고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시작이 있었으니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때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 중에 자신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젊고 어리다고 해서, 또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풍족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모두 지금 당장이라도 손에 들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그분께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 땅 따먹기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운동장 흙바닥에다가 동그라미 그려놓고 뺨으로 내 집 만들고, 그리고 돌멩이를 튕겨가면서 선을 그어가면서 내 땅을 막 확장시켜 나가는, 어릴 때 그 놀이를 여러분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 친구들은 이거 잘 모를지도 몰라요. 어릴 때 돌멩이 튕겨가면서 내 집을 막 키워가는 겁니다. 서로 자기 집 크게 막 자기 땅 크게 확장하겠다라고 신나고 재미있게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내 땅을 막 확장시켜 나가다가 엄마가 불러요. 철수야, 영희야, 밥 먹어라 하고 부르면 어떻게 해요? 들고 있던 거 다 놔두고 미련 없이 집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 모습이 이럴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게 된대요.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깨어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잠을 자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파수꾼이 성을 지킬 때 깨어서 성을 지키는 거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 나올 때에는 항상 영적 전쟁과 관련하여서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6절 다 같이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를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적군의 침입을 살피는 파수꾼과 같이 눈을 부릅뜨고 온 정신을 집중하여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잘하는 게 뭡니까? 올무를 놓는 거예요. 덫을 놓는 겁니다. 세상을 아주 매력적인 것으로 포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항상 자신의 몸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만 언제든 경기에 투입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늘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성은 곧 삶입니다. 매일의 영적인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 놓아야지만 언제든지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의의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깨어서 뭘 해야 된다고 말씀이 이어지나요? 자기 옷을 지켜야 된대요. 절대로 벌거벗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옷이 뭘까요?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은 옷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지 못한 사람은 벌거벗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옷을 입고 있나요? 벌거벗고 있나요? 한번 보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벌거벗고 계신 분이 있었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이 또 이렇게 이어지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옷을 입었다면 더 이상은 육신을 위하여 정욕의 일 도모하지 마라. 그 옷을 입었으니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입혀져 있는데 그럼 이 옷을 언제 입혀주셨을까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입혀주셨다라고 고린도 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옷을 바꿔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지은 죄의 옷을 벗겨서 예수님에게 입히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있던 의의 옷을 벗겨서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옷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이 사람들을 잔치에 청합니다. 그런데 그 청함받은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갔다가 주인에게 쫓겨나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니, 잔치에 가면 됐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이 예복은 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왕이 직접 준비하여 내려주신 하사품입니다. 그러니까 잔치 초대장만 준 게 아니라 뭘 같이 준 거예요? 입고 올 예복을 함께 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왕의 초대장과 함께 온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한 사람이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고 비싸고 멋진 옷을 입고 왔다 하더라도 왕이 준비하여 준 옷에 비하면 초라한 옷, 누더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 모르고 이 사람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왔다가 혼이 나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준비한 옷, 즉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최후의 심판날에 벌거벗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요? 사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라고 말씀했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단들은요, 자기들이 그걸 안다고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십니다 말하면 여러분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있겠어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지 궁금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알아내려고 애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당장 마지막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품에 기쁨으로 안길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첫째,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3번 우리 한번. 오늘은 감사하게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전에는 조는 분이 한두 분씩 보였는데 오늘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도 이게 졸진 않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들을 깨우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두 주먹 불끈 쥐고 3번 정신 차리자 외치는 겁니다. 시작.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깨어 있으래요. 정신 바짝 차리래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뭐 뺏기면 안 돼요?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게 입혀준 옷. 천국은 그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 옷이 없으면 하나님 눈에 뭐가 보이냐? 우리의 죄가 보여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들어 있는
어떤 목사님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죄의 장아찌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장아찌 담궈 보시면 뭐 거기다가 무를 넣든 오이를 넣든 간에 무와 오이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꼭대기부터 끝까지 물들어 버리죠. 장이 완벽하게 스며들어서 완전히 장아찌로 변해져 버린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장아찌다라고 누가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옷이 없으면 하나님 보기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커멓게 변해버린 죄덩어리 인생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입혀진 예복을 입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눈에 너의 죄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라고요. 이게 우리라고 합시다. 시커먼 죄. 그냥 예수님 보시기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시커먼 죄덩어리로 보이는 내가 여전히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예복이 입혀진 거예요. 예복이 입혀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 눈에 너의 죄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내 눈에는 의로워진 너만 보인다. 그 은혜로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으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흰옷을 입고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